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 사역으로 처음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일터 사역 이게 딱 보여지면서 로단 대회 다녀온 뒤로 이렇게 그 전부터 이 중요성을 인식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의 소중함이 보여서 이제 집중적으로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나누면서.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렇게 설교하고 났더니 한 분이 어떤 이제 모임에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일터 사역이 아니고 이제 선교적 교회로 바꾸신 거예요? 이제 그런 취지로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고 따라와 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 일터 사역인 거죠. 일터 사역. 이제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윤곽이 좀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윤곽이.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 하나님은 포도나무 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이거든요.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신 것이라는 복음의 총체적 성격을 인식하고, 여기 핵심은 복음의 총체적 성격을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각 성도가 자신의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교회 선교, 즉 선택에 대해 살펴보되 이 선택과 관련해 중요한 두 성경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보았던 구절들인데요, 특별히 선택과 관련해서 살펴보려 하는데 그 두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 3절이고요. 다른 하나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와 관련해서요? 선택과 관련해서. 그리고 선택을 보면 뭘 볼 수가 있는가? 교회 선교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선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문입니다. 먼저 이 본문에 대한 문맥 혹은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맥락의 중요성, 문맥의 중요성. 그러니까 어느 성경 구절이든지 이 문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 나와요? 12장 1절에 나오거든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말한 제1막.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되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만족하셨습니다. 완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혹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리고 가꾸고 돌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문화 명령인 거죠. 여러 번 살펴봤죠, 과거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 다른 창조 세계의 관계에서 진정한 화합과 거기에 샬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샬롬인데, 평강인데 거기에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일어납니다. 인류의 타락.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찰에 있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의미들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또 앞으로도 살펴볼 것이고요. 다양한 그 각도에서. 그러면서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에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인간이 전인적으로 타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서 우리 지적인 면을 타락하게 되고 영적인 면을 타락하게 되고 감정적인 면을 타락하고 의지적인 면을 타락하고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정치경 사회 문화 다 이르도록 그리고 심지어 모든 창조 세계까지 그 타락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부터 보면 이제 죄가 이렇게 퍼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점 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노아 시대에 비로 인류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시면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 그대로 주셨습니다. 보면. 그런데 새로운 인류를 노아로부터 시작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타락의 영향력은 계속 남아있어서 계속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확대되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바벨탑과 바벨성을 짓는 데까지 왔습니다. 타락의 극치,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타락의 극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러한 요소들은 거기에 있었는데 구조라고 표현했잖아요.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타락은 날이 갈수록 전 영역에서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죠. 다시 인류를 멸할 것인가? 다 심판하고 포기할 건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이 구절이 나온 겁니다. 12장 1절. 그 상황에서. 이 부분을 폰을 하더라고요. 독일 학자인데 창세기 주석에서 정말 잘 표현했더라고요. 저 읽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야, 참 잘 표현했다 싶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 이 11장 말의 이 상황,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시 역사는 날카로운 불협화음 속에서 중지되는 듯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긴급하게 질문하게 된다. 열방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깨어졌는가? 은혜로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은 이제 지칠 대로 지치셨는가? 하나님은 진노함으로 영원토록 열방을 거부하시는가? 고심하며 12장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무거운 질문이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상 창세기의 저자는 원시 역사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질문을 엄격하게 제기한 것이었다. 그럴 때에만 독자는 탑을 건설하는 삭막한 유약이 뒤에 나오는 이상하리만큼 새로운 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12장에 새로운 걸 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새로운 것이란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과 축복이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원시 역사와 신성한 역사가 긴밀히 들어맞는 시점, 즉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에 서 있다. 이 지점이 구약 역사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판멸로 갈 것인가? 거기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신성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 기로, 모함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서 있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그 인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지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아마 이 순간에 천사들도 숨을 멈췄을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 땅에 한 나이 많고 자식 없는 부부를 보시고 그들을 우주적 구속이라는 그분의 선교 전체의 발사대로 삼기로 택하신다. 그 엄청난 계획이 드러났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조차 헉 하고 숨을 들이쉬며 놀랐을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읽은 사람이라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뱀의 악함과 인간의 반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는 몹시 황폐해지고 말았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과에 대한 대답을 주실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결과만큼이나 광범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인간의 악함, 나라 간의 분쟁, 그분의 전체 피조물이 망가져 신음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의 시작이다. 이게 이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의 중대한 출발점. 그러니까 이런 각도에서 이 구절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복 받았고 나도 아브라함 복 받아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가는 것보다 돈 많이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여기에 선택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선택.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위한 선택. 그래서 선택은 처음부터 선교적입니다. 지난번 한번 살펴봤듯이 선택은 선교적입니다. 명확하게. 자, 이렇게 이 문맥을 살펴보았고요. 근데 내용을 살펴봅니다. 내용을. 여기 이 본문의 내용.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이걸 잘 정리했더라고요. 그분은 참고로 구약학자입니다.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사실 여기에 보면 명령문이 2개 나와요. 아브라함이 명령하는데 명령이 2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일어나 가라라는 게 명령이고요. 다른 하나는 복이 되라는 게 명령이에요. 원문에 보면 명령이 2이에요. 그래서 이 2 명령을 따라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게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다 못 넣어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일어나 가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이. 그럼 어디로부터 가냐?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족으로부터, 너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근데 이게 참 의미가 깊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장소적인 면도 돼요. 그 당시 가장 먼저 장소적인 면이죠. 가장 먼저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타락해버린 그 타락의 극치가 바벨에서 성과 탑을 쌓는. 근데 그 바벨로부터 이 노부부를 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바벨로부터 늙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노부부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선택.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가라. 그러니까 한편은 우리가 이게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 우상 숭배적인 이교도적인 세계관과 이야기에 토대한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택하신 거죠. 교회를.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명하신 한 가지는 일어나 가라라는 거예요. 집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문화, 그 우상숭배적인 세계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조에 기초한 이야기에서 떠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집으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영토와 관련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다도 나오지만 주신 것은요, 먼저 그가 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기 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이 또 나와요. 일어나 가라고. 또 다른 명령이 있어요. 하나, 뭐라고? 두 번째가 복이 되라, 그 얘기죠. 이제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이 되라. 근데 거기 복이 되는 자의 말하면서 연결이 나오죠.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반면 너를 얕잡아 보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이제 이분이 그렇게 쉽게 번역한 거죠. 그런 내용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너의 안에서 땅의 모든 친족 집단이, 족속이 그 말을 그렇게 번역해서 친족 집단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보면요,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모든 친족 집단,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선택의 목적이 너무나 선명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구절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다. 이게 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지난번에 살펴본 덤브렐 같은 학자는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타락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준비된 것은 세상의 구속사에 대한 신학적 청사진이다.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고인 박사가 교회 소명이라는 책에서 레슬리 뉴비긴의 교회론을 다루잖아요. 그러면서 이 네 가지의 그 핵심적인 요소가 그에게 있다, 원동력이 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언급하면서 하나가 교회 선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선교는 선택과 관련됐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다루면 책에 이렇게 써요. 이 이야기의 중심 줄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심 줄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아까 본 삼막, 사막, 오막이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 보면 이야기, 백성 이야기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다루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세상을 위한 자신의 목적을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선택된 백성 왜 선택하셨는가?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보편 역사의 목표를, 즉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 의도하신 화해와 회복을 떠맡는 백성이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 소명.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복된 백성이다. 참으로.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또한 복이 되어야 하는 백성이다. 그들은 모두를 위한 복의 통로가 되도록 세상을 위해 선택되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그 구절 미리 읽어드렸잖아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장소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들 안에. 그래서 복이 먼저 돼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이 먼저 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게 먼저 중요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구절이고요. 첫 번째 구절이고, 두 번째 구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이 부분도 과거 일부 보았어요. 오늘도 일부 볼 겁니다. 자,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6절 같이 볼까요? 한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가 한번 이 구절에 대한 그 배경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핵심 진술로 마치 출애굽의 돌적이처럼 출애굽 이야기 1장부터 18장과 율법과 언약수의 이야기 20장부터 24장 사이에 나온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역할을 규정한다. 정체성, 역할. 게다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뭐에 기초해서 하냐면요, 지금은 과거죠. 출애굽 사건, 역사적인 출애굽 구속의 사건, 이것에 기초해서 정체성과 역할을 그 역사적 맥락에서 규정하고요.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랬잖아요. 온 세상의 소유자로서 우주적인 맥락에서 이 지금 뭐죠? 정체성과 역할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나머지 부분과 레위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공표할 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계속 나오고 레위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공표하는 거 나오는데 이 전체에 대한 신학적 서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서문이거든요.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요약해 놓은 게 서문인데 이 구절이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예요. 또 뭐죠? 시내산 언약 전체의 서문이다. 기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뭐죠? 시내산 언약의 모든 세부 사항들은 이 구절을 토대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배경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선택과 관련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우선 한 두 가지를 간단히 언급하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관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손을 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핵심이 관계적 성격인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더 나아가 여기 선택이 나오는데 그들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이 선택 혹은 부르심만 보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조금 이따 그 내용을 좀 더 보겠지만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고 나 중요한 말, 내 소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 신분 정체성이 나오잖아요. 매우 중요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결과로 이런 백성이 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요. 마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 백성의 공로로 인해서 되어진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요. 원래 일부 사람들은요, 구약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 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도 전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전혀 성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기 앞서서 지금 이게 몇 장에 나와요? 19장에. 이 얘기 뭐냐면 18장까지 이미 출애굽한 후입니다. 이들이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게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여기 지금 데려다가 여기에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들의 그 행함의 결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이렇게 말합니다.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그분의 은혜로운 사랑 때문이지, 그들이 구원받을 만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었다. 이건 성경 전체 명명백백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 그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도.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관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그래서 은혜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었고 거룩한 이란 그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이 놀라운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거는 이제 다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서만 딱 끝나버리면 이제 반쪽만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얘기를 먼저 읽을게요. 그리고 설명을 할게요. 근데 여기까지 딱 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환점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이유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출애굽 사건 이후, 지금 19장에 18장 이후, 구원받은 이후 그들의 운명, 하나님 백성의 운명, 즉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그들의 운명, 그들의 신분이 아까 그 하나님의 소중한 그 보화, treasured possession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정말 또 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에 대한 그들의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운명이라고 표현했는데, 혹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어떤 소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운명은 그들이, 여기다 제가 더한다면 바로 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조금이라도 다시 언급할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도 뭐가 나오냐면 선택이 먼저 나오고요, 은혜로. 그 다음에 윤리가 나옵니다. 윤리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선교가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처음 하나님 백성을 택하실 때부터, 선택하실 때부터 선교를 왜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도록, 복이 되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는 같은 맥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한다고. 이따 살펴볼 텐데, 제사장 나라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런데 요게 이루어지려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윤리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이렇습니다. 우선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하고요, 지금 출애굽기 19장 9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연결했어요. 왜 너무나 당연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도 그렇고. 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러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신약시대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는데요, 아까 제가 그 육막으로 되어진 그 그림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3번째부터 5번째까지 하나님의 종에 관한 거라고요. 뭐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교회. 이 3개가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 제가 십자가 옆으로 뉘은 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그들은 불충한 종. 예. 하나님의 그 소명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되 뭘로 오셨는가? 참 이스라엘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완성자, 대표자.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되 참 이스라엘로 오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의세계라.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셨어요. 참 이스라엘.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해서 한세 백성을 세우시죠. 그게 신약의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시간 없어도 오늘은 안 살펴보는데요. 사도 바울 서신서에 여러 차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 3장만 하더라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과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분리시키잖아요. 이걸 첫 번째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신약 성경은. 더 나아가서 자, 여러분 이 구절 잘 아시죠? 이 구절. 이스라엘에 대한 그 백성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시잖아요. 신약의 교회에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이들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 종이 분리되지가 않아요. 연결돼 있어요. 이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이해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3절 6절에서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우리의 이야기인 걸 봐야 돼요. 여기에서 단순히 그들의 선택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거기서 보아야 돼요. 이 성경 이야기를 보셔야 한다니까요.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하고 계신 바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오늘날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은 약속이니까 그냥 다 끝난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참말의 말씀입니다. 더 심지어 그때는 뭐 율법 시대였고 요즘은 은혜 시대라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분리한.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도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 선택이 교회의 선교와 관련되는 건데 그래서 교회의 선교라고 하는 게 틀린 말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선택이 거기에 들어있고요. 거기에 우리의 소명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출애굽기 19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르시되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 나라 전체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열방을 위한.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열방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구약에서 제사장의 큰 역할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역할이. 하나는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건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게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사장이 또 하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을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뭐였다고요? 세 가지가. 하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 또 하나는 뭐죠?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 세 번째가 뭐라고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직은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상호 연결하는 중간에서 그 대표 혹은 중재 과업이었다. 무슨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러한 두 가지 과업 외에도 제사장들이 야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역시 첫째 특권이며 책임이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알고,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거죠.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열방 가운데 그분의 제사장이 되는 역할을 부여하신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 전체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그들은 야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방에게 전해주고, 열방을 하나님과 속지 않은 수단으로 데려오는, 하나님께로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데려오는 역사적 과업을 가지고 있었다. 열방에게 축복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아브라함의 과업은 또한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이게 다 똑같은 거죠. 열방의 축복이 되도록 하는 그거와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게 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할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로서. 이게 신약의 교회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장직은 그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선택된 것과 연관이 있는 선교적 기능으로 열방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종이 되도록, 제사장직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종이 되도록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과 모든 민족의 종이 되도록 부름받고 선택되었다. 이게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할렐루야. 자, 왜 레슬리 뉴비긴이 그토록 선택을 강조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선택을 보면 그게 교회의 선교와 핵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핵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구속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우리 흔히 대임령어 말한 이게요,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이해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에 보면은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 포함되는 그 소명을 위해 택하신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맞습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근데 거기에만 안주하면서 때로는 자만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그랬던 거죠.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백성들을 멸시하는 자리에 간다면 정말 그 소명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더 심각하게.
그래서 선택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교회의 선교와 연결되는 거지. 우리가 아까도 나눈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선택,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소명 늘 인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